오늘은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목회 칼럼에도 제가 올리긴 했습니다만 우물 펌프, 오늘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니까 저게 무엇에 쓰는 무엇에 사용하는 물건인고 아이들이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도심에선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고요. 시골에 가서나 볼 수 있는데 요즘 시골에도 우물 펌프가 요즘 없잖아요. 보기 힘든데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우물 펌프를 본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몇 분에게 물어봤더니 자기 집에 있었다.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주 시골에 사셨던 분들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도 어려서 이제 시골에 가면 마당 한 구석에 우물 펌프가 있었고요. 어린 마음에 신기해서 물이 올라온다 하니 작두 모양으로 된 손잡이를 잡고 위아래로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올 것 같은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보면 할머니 이게 왜 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할머니가 물 한 바가지를 갖다 주면서 이걸 부어라. 그래서 붓고 나면 꿀럭꿀럭꿀럭 물 들어가는 소리가 난 후에 펌프질하면 콜콜콜 우물물이 나오죠. 다 경험이 있으시죠? 네, 아멘까지 나왔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마중물 아닙니까? 그죠? 마중물. 재미난 건 아무거나 부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저 우물 펌프를 아무거나 부으면 안 되고 물을 끄집어내기 위해 무엇을 부어야 하냐면 물을 부어야 돼요. 다른 걸 부으면 안 됩니다. 그죠? 뭐라도 넣으면 나오겠지 그러고 쓰레기를 넣고 모래를 넣고 흙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물을 넣어야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마중하러 나가는 물이라고 해서 아마도 이름을 마중물이라고 붙인 것 같아요. 이 원리는 우리 삶에도 고스란히 적용을 됩니다. 부모님들의 사랑을 내리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흔히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려가는 사랑은 있어도 올라가는 사랑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아무리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해도 부모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언제 깨닫냐면 자신이 나중에 부모가 된 다음에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키우셨겠구나. 그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내려가는 것 같아요. 또 그 사랑 깨달은 그 자녀가 부모가 되면 또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자녀에게 또 사랑 흘려보내고 또 그 자녀가 부모가 되면 또 그 사랑 깨달으며 또 내려보내고 그래서 이 내리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마중물의 원리와 참 같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대가 없고 조건 없는 그 사랑이 있었기에 그 자녀는 또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사랑 제대로 받지 못한 우리 자녀들에게서 종종 왜곡된 사랑을 보게 되는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결국 사랑의 마중물이 부어질 때 더 큰 사랑이 나오는 거죠. 사회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도 동일합니다. 세상 말에도 give and take라는 말이 있죠. 주고받는 것이라는 말인데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서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한다면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죠. 좋은 만남하고 싶다면 내가 먼저 좋은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야 되고요. 내 일터가 복된 현장이 되려면 내가 먼저 충성스럽게 일해야 됩니다. 선일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군가는 하겠지? 그런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거예요. 내가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먼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내가 먼저 교회를 위해 애쓸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오늘 23장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 말고 전체를 보면요.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30용사가 소개되는데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30두목, 30용사를 말합니다. 30용사 중 3사람이 라고 시작을 하죠. 이 30용사는요. 다윗 왕국을 세울 때 아주 헌신했던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3용사가 있었대요. 그들의 이름이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안 나오고요. 그 뒤편에 나오는데 아비새, 브나야,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진 않는데 그 세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용맹하고 충성스러웠던 자들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3절 다시 자세히 보시면 곡식 벨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곡식 벨 때. 성경에서 늘 그래요. 곡식 벨 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땐 지금 그들이 어떤 시점에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쓰는 표현이에요. 곡식은 언제 뱄냐면 우리가 룻기에서 이미 여러 번 살펴봤지만 보리와 밀을 추수를 할 때 대략 3월경에서 6월까지의 기간이거든요. 3월부터 6월까지 보리와 밀 추수를 계속하게 되는데
지금이 그 기간이라는 거예요. 3월부터 6월. 그리고 3월부터 6월은 건기입니다. 건기. 이 이스라엘 땅은 10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고요. 비가 오는 기간인데 물론 그 비도 계속 비가 오는 기간은 아니고 10월경에 이른 비가 내리고요. 그 이듬해 3월에 늦은 비가 내려요. 비가 오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 비가 있어야만 수확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늦은 비가 오고 나서 보리와 밀 추수를 하는 겁니다. 수확을 하는데 건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겨울이어서 또 우기여서 하지 못했던 전쟁을 이 건기, 곡식 빼는 시즌에 전쟁을 하게 돼요. 그동안 해야 될 전쟁들, 고대에는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곡식 뺄 때라는 표현 안에는 이때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는 여름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또 숱한 전쟁들이 일어났던 시즌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르바임 골짜기란 곳에 블레셋 한 무리가 진을 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블레셋이 지금 진치고 있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이 르바임 골짜기는 베들레헴 근처에 있던 골짜기거든요. 바로 그곳에 다윗과 지금 대치한 상태예요. 이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런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르바임 골짜기는 베들레헴 근처에 있어서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르바임 골짜기를 지나서 가야 되는데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자기의 고향에 아마 우물물이 있었던 것 같고 너무너무 목이 마른 나머지 이 물이 마시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게 지금 그들이 있는 장소는 아둘람 굴이었다고 말하거든요. 굴에 무슨 물이 있었겠어요? 설령 물이 있었다 해도 그 물은 마실 만한 물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필요했을 거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름에 가까운 더워지는 날씨였고 전쟁 중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물이 너무너무 목이 말랐을 거라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 훈련소 기억이 마침 났어요. 제가 훈련소 입소를 4월 말에 해가지고 5월까지 훈련을 받았는데 아침 저녁은 춥고 환절기 때잖아요. 아침 저녁은 춥고 낮에는 무지 덥고 그래서 감기 걸리지 않은 친구들이 없었고 뭐 연병장의 그 흙무더기 속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늘 갈증에 시달리고 또 이렇게 훈련소는 좀 편안한 생활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참 물 한 모금이 귀하고 물이 참 고픈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3주차쯤 됐는데 샤워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샤워실 앞에 딱 훈련병들이 이제 줄 서 있다가 한 그룹씩 들어갑니다. 제 차례가 됐어요. 들어갔는데 옷을 벗고 옷장에 옷을 넣고 이제 샤워장에 딱 들어가서 물을 딱 틀면서 입안에 물을 한 모금 담고 머리에 물을 딱 적셨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안 나와 이 삐리리. 좀 거친 말을 쓸 수 없으니까 안 나와 이 삐리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후다닥 나오면서 어떤 애 넘어지고 막 날 씻을 시간도 안 줘요. 정말 머리에 물을 잠깐 딱 닿는데 빨리 안 나와 이 삐리리 그래갖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다들 하는 말이 있어요. 와 너무 개운해. 너무 좋아. 여러분 진짜 물이 없으니까 물이 귀하니까 그 잠깐 머리에 물이 닿는데도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게요. 이게 간절한 목마름에 한 방울의 물도 생명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정말 간절하면요. 예, 그렇게 됩니다. 예, 그 경험이 생각이 났어요. 아마도 다윗도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목이 마르니 자기 고향 땅에 있었던 그 베들레헴의 우물 너무너무 그리웠던 것 같아요. 누가 내게 그 물을 마시게 할꼬 라고 했더니만 갑자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세 용사, 아까 말씀드린 아비새와 브나야와 또 한 사람의 이 세 용사가 다윗의 그 말을 듣고는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서 베들레헴까지 가 물을 길어오는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 세 용사가 굉장히 용맹하고 의리가 있죠. 예. 근데 이때 더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이 물을 딱 떠왔으니까 고맙다. 진짜 잘 마실게. 그럼 마시면 좋은데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충격을 받아요. 사실 뭐 니네가 가서 좀 떠와라 시킨 건 아닌데 자기가 그 말한 것 때문에 세 용사 목숨 걸고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기뻐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괴로워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목말랐던 자기의 목을 축이기 위해 떠온 물이 왜 안 기뻤겠어요? 근데 여기 기뻐하지 않았다는 뜻은 괴로워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한 그 말 때문에 누군가 목숨 걸고 물을 떠온 사실로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는 그 귀한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대요. 이유가 뭐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자신의 경솔함을 깨닫고 자신의 목마름 때문에 새 용사가 목숨 걸고 다녀왔던 일을 생각하면서 이제 후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니라 그들의 피다. 그들의 피값이다. 깨닫게 되면서 그 피를 전제를 드리듯 제사 때 부어드리는 제사인 전제를 드리듯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국이 위대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30용사, 특별히 세 용사와 같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가를 통해 누가 오세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한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 선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생명의 역사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 오늘 본문을 통해 전 두 가지의 교훈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쪼개는 일이 필요해요. 다시 한번 16절을 보시면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돌파하고 지나갔다는 단어는 바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바카. 뜻이 뭐냐면 쪼개다, 부수다. 이런 뜻이에요. 쪼개다, 가르다, 부수다.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나 봤더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가로막히게 되죠. 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십니다. 홍해를 갈랐다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그 가르다는 단어가 바카예요. 홍해를 갈라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단어가 또 어디 나오냐면 광야에서 물이 없어 불평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그 목마름을 보시고 반석을 쪼개어 물을 내주시죠. 그때 반석을 쪼개다라는 단어도 바카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 바위를 쪼개신 겁니다. 그러니까 쪼개고 가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된 걸 알 수 있냐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가르고 쪼개어 건져내셨고, 목마른 영혼들에게 물을 주실 때에도 어떻게 주셨어요? 가르고 쪼개어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세 용사가 물을 뜨기 위해 나아갈 때 블레셋을 돌파하여 가르고 쪼개어 떠왔다고 말합니다. 블레셋을 쪼갠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실은 뭘 쪼갠 거냐면 블레셋에 의해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저 물을 떠오겠다고 다녀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뭘 쪼갠 거냐면 자기 자신을 쪼갠 겁니다. 내가 죽어도 이 물을 떠오겠다. 자기 자신을 쪼개어 물을 떠온 것이에요. 그러니 이 물이 아니라 그들의 피값이라고 말한 다윗의 말은 정확한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국이 견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그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누군가가 있어야만, 자기를 쪼개면서까지도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 헌신하는 누군가는 있어야 가정이 평안할 겁니다. 대체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소위 뼈 빠지게 일한다 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자녀들 가르치고 집안을 세우고 피로들을 채우기 위해 부모님들은 뼈 빠지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김진호라고 하는 이 가수가 부른 가족 사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자신이 쓴 노래인데 이 노래 쓴 그 설명을 예전에 들었어요.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커서 살면서 외로움이 찾아오더래요. 많이 고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외로움이 찾아오던 어느 날 가족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자기가 아빠를 딱 닮아 있더래요. 아버지의 모습을 자기에게서 발견한 거죠. 그리고 나니 아버지가 살아왔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그가 쓴 가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인데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어려서 잘 몰랐는데 커서 보니까 나를 꽃 피우려고 나를 위해 걸음이 되어주셨구나.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 그냥 서가는 게 아니죠.
누군가는 가족들을 위해 거름이 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 그렇습니다. 든든히 서가기 위해 누가 필요하냐면 자신을 가르고 쪼개는 일들이 필요해요.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는 항상 부와 명예가 있을 때 성장하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반대입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을 때 복음은 강력하게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이 넘도록 복음이 서진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지금도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절두산에 가보시고 양화진에 가보세요. 거기에 순교의 피를 흘렸던 많은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과 또 이 땅에 복음을 들었던 초창기의 기독교인들의 그 순교의 역사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할 데 없고 갈 데 없고 심심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젊은 날, 특히 외국에서 어떤 선교사님 다 20대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의사도 있었고요. 예. 아주 그냥 살면 편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이 땅에 들어와서 당시 조선의 기록들 보면 전염병이 횡행하고 더럽고 아주 악취가 나고 그런 나라였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던 선진국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근데 이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살다가 여러 이유들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흘러온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모두가 나 몰라라 뒤로 물러서는 공동체는 든든히 설 수 없어요. 누군가는 앞장서서 돌파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쪼개고 가르는 일들이 있을 때 공동체는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교훈은 가장 귀한 가치를 부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 가장 귀한 가치를 부어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세 용사가 자기를 쪼개어 물을 떠온 것도 놀라운 사실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물을 다윗이 그냥 다 부어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윗은 그들이 떠온 물을 보고는 이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그들의 피값이다. 이걸 깨닫게 되었죠. 그러니 정말 고맙다. 이 은혜는 내가 잊지 않을게. 라며 마시면 좋았을 텐데 나는 이 피를 마실 수 없다. 난 여호와께 부어 드리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피는 절대로 마시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피로 인식한 이상 다윗은 이 피를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장 귀한 그 피값을, 이 가장 귀한 가치를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부어드렸다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는 단어냐면 전제를 부어드린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전제가 뭐냐면 우리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진 보여주세요. 전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불타오르고 있죠. 저걸 이제 화제라고 그래요. 화제. 불로 드리는 제사를 화제. 불로 드리는 제사에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화목제를 드리기도 하고 속죄제를 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저희 SBS 공부했죠. 목적에 따른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고 어떤 방법으로 드리느냐에 따라는 네 개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화제, 불로 드리는 제사, 요제, 흔들어 드리는 제사, 거제, 높이 올려 드리는 제사, 전제, 저렇게 바로 화제 위에 독주나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하는데 전제의 의미가 뭐냐면 부어드린다는 의미에서 온전한 충성, 온전한 헌신, 내 모든 걸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전제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라고 하는 건 그가 지금 전제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귀한 피를, 생명과 같은 이 귀한 피를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부어드립니다.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을게요, 주님. 내가 목말라 말한 것을 후회하며 하나님 이제 나를 위하여 이런 일을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그 고백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갑자기 목이 안 말랐던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목마르면 목마르지 왜 목이 안 말랐겠어요. 그러나 이 귀한 가치를 내가 누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부어 드립니다. 여러분 낭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보 같지 않아요? 예, 드릴 건 드리고 마실 건 마시면 되지 않나요? 이게 뭐 하는 짓이죠?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남는 시간에 드리는 거 아니고 남는 물질 드리는 거 아니고 남는 체력 드리는 거 아닙니다. 가장 먼저 드리는 게 예배고요.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게 예배고요.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다윗 왕국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의 그 예배하는 마음. 늘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이었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려고 했던 다윗.
그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국이 견고하게 세워졌던 겁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그 위협 속에서도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찾아왔지만 그는 얘기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결코 해할 수 없다. 자기 생명이 위협받는 그 심각한 상황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걸 결정했던 자입니다. 왕국을 통일하자마자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것이 참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을 옹호하던 사람들은 유다 지파였거든요. 다른 지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어떤 면에선. 왜냐하면 우리의 왕은 사울이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인 사울이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자들이 적지 않았어요.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게 중요한 그 순간에도 다윗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걸 훨씬 중요하게 여겼어요. 언제든지 나라가 어려울 때는 그는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였고요. 자기의 죄를 깨달을 땐 비록 왕이었지만 회개하기를 체면 따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왕이 다윗이에요.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언제든 자신을 부어드렸던 자입니다. 결국 다윗 왕국에는 마중물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새 용사가 마중물이 되어 자기를 쪼개어 갈라 물을 떠왔고요. 갈증으로 괴로워하던 다윗도 그들이 떠온 생명과 같은 그 물을 마시기보다는 하나님께 온전히 다 부어드린 것입니다. 자기를 부어드린 거죠. 이게 바로 마중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을 때 나에게 주어진 그 한 바가지의 물은요, 생명같이 소중한 물입니다. 가장 소중한 물이에요. 그 물로 목을 축이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물을 온전히 펌프 안에 부어드릴 수 있다면, 비록 낭비처럼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는 이 행동을 할 수 있다면 나는 물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신선하고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월은 손에 손잡고입니다. 우리가 그저 재밌게 지내보자는 정도의 도전이 아닙니다. 저번에 제가 드라마 멘트 하나 소개해드렸잖아요. 악수를 청한다는 것은 내 손에는 당신을 해야 할 무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적극적인 제스처예요. 당신과 하나 되겠다는, 당신과 교제하겠다는, 당신과 소통할 것이고, 당신을 이해할 것이고, 당신을 용서할 것이고,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적극적 제스처입니다. 그게 손을 잡는다는 의미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마중물입니다.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내가 새 용사가 돼야 되고 내가 다윗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예,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릴 텐데, 임의진이라고 하는 시인이신데요. 이분은 보니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쩐지 이 시가 제가 되게 은혜로웠는데 역시 목사님이었구나 했어요. 시 제목이 이렇습니다. 마중물이 된 사람.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릴게요. 우리 어릴 적 작두질로 물 길어 먹을 때 마중물이라고 있었다. 한 바가지 먼저 윗구멍에 붓고 부지런히 뿜어대면 그 물이 땅속 깊이 마중나가 큰 물을 대불고 왔다. 마중물을 넣고 얼마간 뿜다 보면 낭창하게 손에 느껴지는 물의 무게가 오졌다. 누군가 먼저 슬픔의 마중물이 되어준 사람이 우리들 곁에 있다. 누군가 먼저 슬픔의 무적행으로 제 몸을 던져 모두를 구원한 사람이 있다. 그가 먼저 굵은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기에, 그가 먼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굳굳이 견뎠기에. 이 시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마중물이 된 사람, 그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냐면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박하셨어요. 쪼개셨어요. 가르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모든 피를,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부어드렸던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뭐를 부어야 됐죠? 물을 부어야 했던 것처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을 부어야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부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수의 이 강을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선일 공동체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내가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결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배를 타고 여행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심한 폭풍우를 만나 배가 위기에 처합니다. 침몰 위기에 처했는데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세 사람만 바다로 뛰어내리면 배가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자 한쪽 구석에서 한 사람의 큰 목소리가 들립니다. 위대한 미국 만세! 미국 사람이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질 수 없다며 영국 사람이 대영제국 만세! 그리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또 이런데 우리 한국 사람 빠질 수 없잖아요. 야, 대한민국 만세! 하고는 옆에 일본 사람은 발로 뻥. 예. 세 명이 빠졌으니 배는 안전해졌는지 모르지만 그런 희생은 없어요. 내가 할 것처럼 하면서 옆 사람을 떠밀어 죽이는 그런 희생은 없습니다. 누군가만 죽어야 열매 맺는다는 건 내가 알겠는데 나는 죽기 싫으니 네가 좀 죽어라. 여러분, 그렇게 떠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헌금도 네가 좀 더 하고 헌신도 네가 좀만 더 하고 봉사도 네가 좀만 더 해. 아니죠. 누가 해야 됩니까? 제가 아니라 제가요. 제가 아니라 제가요. 예. 거꾸로 가져서 네가 예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아니라 제가요. 우리 공동체는 사랑이 없어 라고 느끼신다면 여러분이 사랑의 마중물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왜 이렇게 섬김이 없어 라고 느끼신다면 내가 섬김의 마중물이 돼야 돼요. 우리 공동체는 왜 이렇게 헌신이 없어 라고 느낀다면 내가 헌신의 마중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눈물의 마중물을 흘려주십시오. 기쁨이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기쁨의 마중물을 부어주세요. 낙심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마중물을 부어주십시오. 수고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감사의 마중물을 부어주세요. 제가 오늘 1부 때 청소년들에게 여러분 뭐 질문해도 청소년들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무서워서. 진짜 무서워요. 대답 한마디도 안 해요. 표정도 안 변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수고한 이들에게 감사의 마중물을 부어주라고.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설교하느라 수고하셨어요. 한마디 하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 아이들은요. 마음으로는 했을 거라고 제가 알지만 김정은이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이들이 무섭습니다. 그거 한마디 말 어렵지 않잖아요. 예. 한마디의 위로 어렵지 않아요. 그 일들을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오후 1시에도 셀 공동체 훈련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아주 귀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재미있고 재미없고는 둘째 문제고요. 공동체가 하나 된다고 하는 일에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돼요. 남의 일처럼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나 귀찮아 바빠가 아니라 그래 우리가 하나 되는 자리니까 내가 마중물이 돼야지. 더 크게 호응해주고 더 크게 반응해주고 박수를 보내주고 환호성을 질러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면 해야죠. 저 사람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해. 가 아니라 저 사람이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지. 이렇게 돼야지요. 그 사람 목까지 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아져야 공동체는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옆 사람 눈치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하나 보고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얼마 헌금하는지 보고 저 사람이 하는 만큼만 하고 여러분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드리며 가장 귀한 가치 드리고 누군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하지 않으니 나라도 더 해야지. 올 한해 우리는 선일의 300용사 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300용사 되어가고 계십니까? 300용사 되어가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 여기서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300용사를 넘어 30용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그 왕국을 아름답게 세워갔던 30용사예요.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욕심이 났습니다. 한 걸음만 더 가십시다. 한 걸음만 더 30용사가 아니라 세용사가 되십시다. 세용사. 참 성경의 표현이 재밌죠. 300명, 30명, 3명. 이 성경은 기가 막힙니다. 이 보면요. 앞뒤가 아구가 꽉꽉 맞아요. 이거 여러 사람이 썼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한 사람이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표현들이 기가 막힙니다. 문제를 만나면 또 위기를 만나면 피하고 숨는 게 아니라 나를 쪼개고 가르며 돌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럴 때 우리 선일교회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중물과 같은 자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일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